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을 때의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빌립은 초대교회의 7 집사 중 한 명으로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딸들 또한 예언을 하는 성령의 은사를 가진 집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또 유대에서부터 내려와서 함께 머물렀다가 또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바울이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붙잡히고 또 결박당하게 되어질 것을, 넘김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빌립과 그 4명의 딸들 또 아가보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리면서 눈물로 호소하게 되어집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바울과 또 그것을 그 고난을 바라보고 그것을 말리고 있는 빌립의 가족의 모습이 감동적이고 가슴이 찡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바울의 말은 이것이 단순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잘못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것은 마치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선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달래주기보다는 오히려 책망하며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과 빌립은 아주 각별한 사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가 잡히게 될 것을 알고 있기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가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들과 만났으며 빌립의 집에서는 여러 날 머물렀다고 하였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그곳에서 용기를 얻고자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도리어 자신을 말리고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들을 향해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바울과 빌립의 가족들 모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빌립과 그의 가족들 또한 성령의 음성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잡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죽음을, 그 잡힘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나아가기로 다짐하였고 빌립과 그의 가족들은 바울을 울면서 말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내었겠습니까? 우리 앞서 제가 적어드린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분 빼고 23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빌립과 그의 가족은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몇 해 전 불가리아 김성식 선교사님과 나눴던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불가리아 그 김성식 선교사님께서 선교를 가신다 하셨을 때 상황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렸습니다. 마치 빌립의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타이를 보기도 하고, 제 생각에서는 그때 선교사님이 꼭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선교를 감당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들이 선교사님들을 불가리아로 인도하였고 또 그 불가리아로 가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구나. 선교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저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서 그 일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으려고 했었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같은 말씀을 듣고도 다른 행동, 다른 반응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빌립의 가정과 바울은 다른 반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하는 첫 번째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혹시 점집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깜짝 놀라서 손들 뻔하신 분 계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 타로점 보는 것을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굉장히 유행이다시피 막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날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더니 한 청년이 재미로 보는 건 괜찮지 않냐고 해가지고 그 입을 한 대 때려줄까 하다가 참았는데, 여러분 절대로 재미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점을 보는 이유가 무엇이죠? 앞으로의 일을 미리 알아서 나에게 득이 되는 일들은 더 극대화시키고 나에게 해가 되는 일들은 피하고자 하는 것이 점을 보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의 밑바닥 가운데 깔려있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을 보는 사람들은 신의 뜻을 물어서라도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복채를 내서라도 그 신을 달래고 그 뜻을 알아내어서 자기에게 해가 될 것들은 피하고 자기에게 득이 될 것들은 더욱더 많이 받고 싶다라는 것이 바로 점집을 찾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마음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알 신을 끝까지 섬겼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잘 되고자 함이었습니다. 요즘에는 한술 더 떠서 아예 신 위에 올라가서 스스로 신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뉴 에이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죠. 내가 간절히 원하면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도와준다. 그리고 이게 무엇입니까? 우주의 모든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도와준다는 것이죠. 한때 이건 시크릿이라는 그 책에서 나왔던 말인데요. 한때 교회 안에도 이러한 얘기가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시크릿 막 이래가지고 내가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편으로 맞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다들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뤄가고자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원하는 것이 만약에 끼어들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도 이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길 바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의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닙니까? 나의 건강과 나의 사업의 성공, 또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도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점집을 찾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했던 자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날 위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병들었을 때 병이 치유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마땅하고, 돈이 필요할 땐 돈을 구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무엇을 위함인지 생각하지 않고 구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란다고 기도할 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만약 단순히 많은 것을 누리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돈을 구한다면
우리가 그냥 건강하면 좋겠으니까 건강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했을 때 그 잘 된다는 것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모습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단순히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지 아니하고 날 위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대신에 이 모든 것들만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은 마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그렇게 헛된 것들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빌립과 그의 딸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를 책망하고자 했던 것 또한 아닙니다. 바울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들의 반응은 어쩌면 굉장히 인간적이고 당연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했었기에 충분히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외치지만 정작 삶의 순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 자신의 편의와 나 자신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이기심이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뿌리 깊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 사람이 범죄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였기 때문에 처음 사람은 범죄하였고, 이러한 죄악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 지금도 우리를 갉아먹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만 한다고 여기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깨닫고 멀리 동방에서부터 예물을 들고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 사람 헤롯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지위에 위협을 느끼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2살 밑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는 자가 있는 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지만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얼마든지 그러한 것들을 원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공하고 싶어하고 내 자리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거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30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 앞절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다들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듯이 진멸이란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고 심지어 어린아이와 여자들도 남기지 아니하고 또 모든 짐승들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책망하는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취하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일들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당신의 뜻대로 한 그것은 마치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말하였듯이 하나님을 자신을 위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하였던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모습이 있죠. 사울이 이 책망을 들은 뒤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요청한 것은 내가 이 백성들과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나를 그래도 좀 높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매번 좁은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하며 실제로 좁은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좁은 길을 갔으니 주여 이제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보상심리 같은 것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좁은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말을 할 때만큼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좁은 길을 갔던 이유는 복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안위와 나 자신의 성공만을 떠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을 것을 미리 예감하였지만 그 죽을 것조차 각오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갔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뒷부분을 통해서 바울의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나 가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은 진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순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 인생의 목적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 만약 바울이 우리와는 다른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면 바울은 굉장한 위인이고 감히 우리가 따를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던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의 그 의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잡아서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했던 그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앞장에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가운데 전하였던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앞날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나는 절대로 예루살렘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신 그 고난을 바울은 피할 길로 여기고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렇게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구했던 적이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묵묵히 그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바울이 유대교에서 열심을 냈던 것과 같이 바울이 스스로 노력해서 깨우친 복음이라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은혜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고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자격으로 치면 바울과 같이 자격 없는 자도 없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던 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죄인이고 괴수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고 믿음을 가져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자신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받았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디모데전서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받은 은혜가 바로 이러한 은혜였습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자격 없는 자였지만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주님께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는 사랑으로 그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본문 14절은 빌립과 그의 딸들이 바울이 그를 만류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여기서 그쳤다라는 것은 입을 그냥 다물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문의 뉘앙스를 보면 그들이 진심으로 바울의 뜻을 이해하고 격려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러면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식의 그냥 말이라는 것을 우리 원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과 그들의 차이를 가져왔습니까? 무엇이 같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바울과 빌립의 그 자녀들과 같은 두 가지의 반응을 낳게 하였습니까? 바로 그 은혜에 대해 깊이 깨달음이 있었던 자와 그렇지 못하였던 자가 그 차이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앞장에서 보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자신이 앞으로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말한 뒤에 자신의 이러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도 이어지기를 바라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였냐면 그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이겠습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그 은혜입니다.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 동일하게 에베소의 장로들이 받았던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으로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나와 같은 길을 감당하여 주십시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밑에 있는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로 인해 죽은 우리들을 대신해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였기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인 그 아들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 은혜를 깨달은 성도라면,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성도라면 자신의 변화된 신분에 맞는 수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혹 아직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라면 성도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사람과 같은 것을 구하고 같은 모습을 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덧 구원받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잘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나은 삶만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삶, 더 나은 것만을 간구한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했을 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삶에 저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았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얼마나 떠올리면서 살아왔습니까? 지난 월요일은 10월 31일이었습니다.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날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뷰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조항을 걸었던 날이 10월 31일이었기에 우리는 그날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정하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마틴 루터는 원래 법을 공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법학도로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번개가 쳤는데 그 번개가 칠 때에 바로 옆에 있던 자신의 친구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목격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구해주시면 제가 주의 일을 하는 사제가 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마틴 루터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사제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사제로서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번개를 치셔서 나를 죽이실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으로 그는 계속해서 열심을 다해서 나아갔습니다. 그가 사제로서 가장 고민하고 가장 몰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제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나타나는 그 죄가 자꾸만 그 자신을 가로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도 계속해서 그 죄가 자기 자신을 넘어뜨리는 것을 스스로 보게 되었습니다. 문헌을 보고 역사를 보면 루터가 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루터가 고해성사를 하도 많이 해서 신부들이 그를 피해 다닐 정도로 루터는 죄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두렵고 떨림으로 간구하고 아무리 고행을 하고 그 당시에 어떤 죄를 없앨 수 있다라는 것들, 어떤 성당의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간구해도 그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성경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내 힘으로 이 죄를 어찌할 수가 없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루터는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며 이 받은 은혜를 전파하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살던 시대에 카톨릭 종교는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던 종교였습니다. 나라의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종교였습니다. 그 종교와 맞서 싸운다는 것이 어디 쉬웠겠습니까? 종교와 맞서 싸운다는 것은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루터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들, 종교개혁자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일제 탄압기 가운데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셨던 분들은 우리와 그렇게 다른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일제 순사들에게 잡혀가실 때 어떠했다고 하십니까? 어머니 치마폭에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방에서 숨을 곳이 없어서 어머니 치마폭에 숨을 정도로 두려워하며 떨면서 잡혀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서 살기 위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받아 새로운 신분을 받은 성도들은 그에게 공통된 사명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그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인지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고 어쩌면 죽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했던 그 심정과 마찬가지의 심정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잠언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잠언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되지 않습니까? 쉬운 예로 정직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날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한편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주라 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으로 악을 갚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그 말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이 감당해야 될 것들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자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자가 이 예고된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자가 이 예고된 가시밭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은혜에,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아는 자만이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순종의 길을 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자였는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케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로 예배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백하는 그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영광의 길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그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해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게 하시어서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